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로 24절인데요. 1절로 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한 절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는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1장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룰루랄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편한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루어서 빼앗아서 차지해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말씀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인가 라고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약을 한번 쭉 보시라고요. 신약 서신서부터 좀 쭉 봐봐요. 요한계시록을 봐보세요. 그 나라를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예수 믿게 성도님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눈이 풀어져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눈이 바짝바짝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천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에 일반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그냥 그렇게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침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부터 선포하시잖아요. 천국은 어떻다고요? 세례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천국을 빼앗아 들어가 차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전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어떤 주석가는 7년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7년을 써요. 7이라고 하는 수는 뭐예요? 하나 둘 셋 해서 7년이 아니죠. 7은 완전수예요. 뭡니까? 차지할 때까지,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뭐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전쟁이 몇 년 걸렸어요? 3년이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에서 이제 쳐들어 내려옵니다.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휴전은 언제 했어요? 1953년이요. 7월 27일 날 휴전을 해요. 전쟁이 끝났냐? 안 끝났어요. 아직.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 전쟁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느냐?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신지, 언약 안 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해 오신 여러분, 언약 중에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그 약속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들은 애굽에서 포로생활을 합니다. 종노릇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도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상기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은 되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언제나 다가오셔요. 오늘 본문은 언약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땅,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시죠. 일찍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인도해 내라는 거죠. 모세가 언제 구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세의 계산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첫째,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어요. 버벅거려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정에 살 때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들켰잖아요. 그래서 주랭랑을 쳤거든요. 모든 건 다 끝났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것, 모세가 계획했던 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다가오셔요. 바로의 궁에 있을 때에,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가 찬스인데 하나님은 그때는 침묵하고 계시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양이나 치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이 세상 떠나야지.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고난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세요.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여러분이 가능성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에, 다 내려놨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라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여러분 하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리야도 그랬어요. 일리야도요. 다 포기할 때에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와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음성 여러분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이끌고 광야길 가는데 가다 보면 항상 힘이 넘치는 건 아니에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 절망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주님은 언약으로 다가오셔요. 그것이 신명기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우선 봐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광야길 가는 것도 버거운데 웬 불만 불평이 이렇게 많은지 불평분자가 되지 마세요. 그냥 불만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까지 끌어냈냐? 도대체가 이게 뭐냐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가바손 밑에서 고기를 먹고 그냥 불만 불평.
여러분, 그런 불평불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불평불만이 나와요? 약속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거든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바라봤어요. 그 주변은 광야고 사막지대고 뭐 그냥 그래요. 황량하지요. 거기서 딱 바라보니까 정말 가나안 땅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야, 풍요의 땅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 땅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요. 강대한 나라들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스라엘보다 약한 나라가 없어. 아무리 저게도 이스라엘보다는 강하다. 광야에서 뭡니까요? 예? 그들이 뭐 훈련을 제대로 받았나요? 뭐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우리 주제 파악부터 한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실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진 게 있냐 없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못해,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는 모자라고 부족한 것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뭐예요?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 문제가 앞에 딱 놓이면은 이성으로 돌아가요. 그게 자기 자신부터 살피기 시작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 파악부터 하기가 바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안 될까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이 보통 발이 아니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다니는 발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랬어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들으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만 들으려고 그래요. 참 희한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 기도할 때만. 여러분, 이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기도할 때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네? 아무개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네? 뭡니까? 그가 말씀을 따라 순종해. 우리는 이상한 신비에 빠지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요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 언약을 어떻게, 왜 안 이루십니까?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사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것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받지 않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고 누군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어느 편인가요? 우린 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니까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고 주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그게 누구요? 그게 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요. 그 땅이 어떤 곳이길래 도대체가 그렇게 하나님 가길 원하실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성전에 가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주변과 비교하면 정말 좋은 땅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땅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나라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 할까? 뭐 그렇게 큰 한 미국 정도 땅덩어리, 뭐 중국 정도의 땅덩어리 이렇게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광대하다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땅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는 믿어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때요?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땅을 여러분이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강력하게 그들이 부여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차지한 땅 얘기하고 있죠. 1절로 6절이 그 말씀인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몇 명이나 쳐 죽였을까요? 모세는 두 왕,
두 왕밖에, 뭐 왕밖에라고 하는 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두 왕, 옥과 시온을 갖다가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야 된다? 우리 가만히 있고 예수님 싸우고 예수님 응원이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고요? 가만히 있어요? 싸우는지 관심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천국 갈 생각은 있어요? 천국 갈 생각 있다 없다? 꼭 세 사람 있네. 가만 가고 말만 말고. 그렇게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왜 목사님만 그렇게 별나게 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목사님만 별납니까? 별난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안전하다, 편안하다, 다 안심시켜. 다 안심시켜.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야. 절대로 멸망받지 않아. 지옥 안 가. 안심시켜.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삭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준비하라. 열처녀 비유. 근데 안심시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는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은 군사인 것을 분명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모세가 동편이에요. 동편. 요단 동편을 차지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 동편에 대한 얘기를 다뤘지만은 이 시간은 안 다룰게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편을 차지해요.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러분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 땅을 분배해 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7절로 24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으로 그를 붙잡아 주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팔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요단 서편.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요? 예? 그 땅을 차지해 들어가는데 그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들이 그 땅을 내줍니까? 맞짱 뜨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여호수아가 다 차지합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줍니다.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왕들을요. 9절로 24절이 여호수아가 쳐 죽인 왕들이에요. 몇 명? 31명입니다. 31명을 30일 왕을 다 멸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차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영적 전쟁 중이에요. 무장을 해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장을 해제하잖아요. 사탄은 뭘 쏴요?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 불화살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박히면 어떻게 돼요? 불화살을 맞으면 죽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무장을 해제해요? 룰을 하려고 총기 가려고 그래요? 우리를 여러분 군사로 부른 줄 믿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언약 잡은 자, 바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엄청난 전쟁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저항을 합니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전쟁 중에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 직장 동료들한테 전하면 거기도 전쟁이 일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만나서 복음을 말하면 거기도 전쟁이 일어나.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평화주의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되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떡합니까? 전쟁을 안 해. 그 나라 차지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나 믿으니까 그 믿음이라고는 말씀에 체면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서신서로 좀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서신서에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가를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지금요, 여러분은 전쟁을 안 하고 무기 다 내려놓고 무장을 해제하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전쟁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그런 자일 거예요. 여기가 저 싸우니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예?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랬더니 육신의 싸움을 싸워.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는요 전쟁이 달라요. 세상은 육신의 싸움을 싸워.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 이 영적 싸움, 그 싸움을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왜 부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선한 싸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내라. 왜 오른뺨을 맞아요? 못된 이에서 맞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다 보니까 뺨을 맞아.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주먹으로 침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홀라당 벗겨졌습니다. 팬티는 입었겠지요? 그 당시에 팬티가 없어. 홀라당 벗기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다 얼마나 희롱을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참, 가진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옴내게 줄 것이요, 오리를 가져하며 심리를 동행해 주라 하시는 예수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고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라.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줘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인 거예요. 왜? 내가 육신대로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살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자.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이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 할 것이냐 결정할 때가 와요. 양자택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속삭임 또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별나? 지만 뭐 잘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니까는 어떤 단체에서
공동체들이 비난하잖아요. 잘난 척하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비난해. 전쟁이에요, 전쟁.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른 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싸움 중에 있다. 믿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성숙되어져야 돼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잠들지 마세요. 그럼 깨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우리 의지 가지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돼요. 흉내만 내. 오래 가질 못해.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10절 11절 시작.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에 쉬심을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네, 거기까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맞죠? 예? 그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어떤 자일까요? 이긴 자. 이긴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에 대해서 아시아 7개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기는 자는 7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을 것이다.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패배가 습관화됐어. 무기력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왜? 세상과 타협을 해. 좋게 지내지.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것이요. 이기는 자. 바울은 그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뭡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힘쓰여서 들어가야 돼요.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전쟁 선포하고 이제는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순종이 없어. 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래서 저래서 다음에 나는 못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은 뭐라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되는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못한다는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는 무장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전쟁합시다. 누구랑? 세상과 악한 세력과. 둘이 전쟁합시다. 그리고 둘이 붙지 말아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